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해가 좀 있어야 본문이 이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13장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창 들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여기 왕이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지고 한 나라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리고 10지파가 된 그 나라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텐데 그 왕이 우상 숭배한 너와 모든 사람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어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요 왕에게 이 말을 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에게. 그리고 가서 너에게 물과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꾼이고 이단 선지자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냈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아주 먹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먹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 또 완전히 우문투성이의 본문이고 내용입니다. 아니 갑자기 왕의 이야기를 쫙 뭐 르호보암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다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또 이야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정도의 의문을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그 선지자 있잖아요. 왕을 찾아갔던 선지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에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전했습니다. 단지 여러분 가면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어요. 그런데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것도 먹지를 않고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시킨 거 다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한 그 뭐 늙은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아니 큰 잘못, 아니 좀 왕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서 내가 따라가서 물과 떡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왜 그 선지자를 죽여야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만 달라지면 다 변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잘 볼게요, 여러분. 여로보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줄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내가 왕으로 세울 테니까 똑바로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향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왕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제단 거기 가서 절해요. 우상에 빠지는 그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잘 볼까요? 선지자 처음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 아니 좀 긴장이 풀어졌거든요. 왕도 만난 다음에 할 일 다 했다라고 돌아오는 길에 긴장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물과 떡을 준다고 하니까 배도 고프 목이 말라 따라가 먹게 되어진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홀랑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홀짝홀짝 다 먹고 마시는, 넙죽넙죽 다 받아 먹어버리는 처음의 모습과 변질된 상황에 따라 변하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여로보암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열왕기서는 누가 지었느냐?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우리가 잡혀와 있느냐?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상황만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다가 금세 변질되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보시죠.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 물론 새벽 기도 나오시고 열심히 주님을 찾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만 바뀌면,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물과 떡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반대로요. 조금 살만합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좀 좋아지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변함없이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나 선지자나 다 변했습니다. 처음엔 연신인 척 하더니 결국에 자기의 상황이 달라지자 신앙도 달라졌습니다. 말씀 기억하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바뀌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